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세상 속에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지휘자님 이렇게 복귀하셔가지고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제가 걸으시는 거 보니까 조금 이렇게 불편하시긴 한데 잘 회복되시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몸이 연약하시고 또 회복이 필요하시고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부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느 율법이 큰지를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왜 물었느냐면, 내가 생각할 때 큰 율법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할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시험하여 물어본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두 계명,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고 선지자의 말씀은 그 외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선지서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특별히 모세오경 안에 있는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으로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한 계명으로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두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둘째는 이라고 말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와 같으니, 즉 하나님 사랑의 가치와 이웃 사랑의 가치가 순서는 비록 다르지만 그 가치적 측면에서는 동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나라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냥 감정적인 뜨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우리의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이미 모세의 시대에 레위기 말씀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말씀인데, 레위기 19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에는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규례들이 설명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이웃사랑은 도둑질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웃을 억압하지 않고 착취하지 않으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두지 않고 불의하게 재판하지 않고 공의로 재판하는 것. 공의로 재판한다는 것은 가난하다고 편들지 않고 세력이 있다고 두둔하지 하여 공정하고 공평하게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죠. 사람을 비방하지 않고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챙기지 않으며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고 원수를 갚지 않고 동포를 원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규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과 또 내가 속한 지역과 사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좋은 곳으로, 점점 더 나은 곳으로 그렇게 발전해 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순종을 바로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내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첫 번째 계명과 동등한 이웃사랑,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웃사랑은 단순하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주면 되지 않나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따른 딜레마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구호단체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다른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 특별히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할 때에 내가 그 모두를 다 도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구호단체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늘 우리는 한정된 재화, 음식이든 물질이든 늘 정해진 범위 안에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런 도움이 필요한데, 그럴 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도우려고 고민할 때 더 절박한 사람을 도와야 하느냐, 아니면 도왔을 때에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을 도와야 하느냐, 누구를 먼저 도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이것을 회복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좀 더 많이 주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더 어려운 사람에게 좀 더 많이 주는 것이 좋은지, 이것도 고민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아는 어떤 이웃이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는 그런 잘못된 일을 행했다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라든지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일을 우연치 않게 내가 알게 되었는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행동을 모른 척하고 품어주고 덮어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고 딜레마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이웃이 어떤 중독 문제가 있어서 알코올이든지 도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그래서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강제로 권유를 하고 또 상담을 하게 하고 어떤 치료소로 보내는 것이 과연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개인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렇게 두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지 경계가 모호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런 경우들도 있겠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데 내가 이 이웃을 끊임없이 시간을 들이고 재정을 들여서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여전히 이 사람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내가 도대체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고민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다양한 딜레마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웃사랑의 현장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을 우리는 이 이웃사랑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답지 않은 그런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반듯하지 않고 옳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 그 사람들 앞에서 그게 아니다라는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이렇게 하자라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또는 못 견디겠으니 그 자리를 떠나는 경우들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할까라고 고민을 할 때에 비평적 내부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평적 내부자는 어떤 조직이나 문화에 깊숙이 소속된 내부자이면서 동시에 그 조직과 내가 속한 곳을 객관적이고 비평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할 수만 있다면 개선을 촉구하는 입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속한 대상이나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애정과 또 비판적 그런 성찰을 동시에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비평적 내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내가 속한 곳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의 가치를 실현하고 실천해 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온도계가 있습니다. 온도계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과 환경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죠. 온도가 25도라고 하면은 25도를 표현해 줍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를 높은 온도를 표현하고 온도가 낮아지면 낮은 온도를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온도 조절기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히터. 그래서 우리가 보일러나 히터를 통해서 몇 도라고 온도를 맞춰두면 온도가 낮아지면 보일러를 가동해서 온도를 높이고, 그리고 온도가 높으면 에어컨을 가동해서 온도를 낮추는, 우리는 이러한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따라가고 그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라는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고 그 말씀의 가치의 기준을 벗어났을 때 그 말씀의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 가운데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그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움직여서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나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바꾸어가는, 그래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어가는 이러한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말씀을 기반한 비평적 내부자로서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이나 또는 민족이나 국가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그런 공동체이자 조직이지만 우리는 자기 중심적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성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나, 그리고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지역, 또 우리 민족, 이런 것들을 더 우선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 속담에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와 함께 또는 나와 관련된 그런 입장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사람은 나의 가족, 나의 민족, 나의 나라를 우선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갈등이 심해지면 우리는 타인이나 상대 집단에게
공격성을 띠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단 이기주의나 또는 나 개인을 너무 우선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면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보편적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나에게 속한 사람들만을 사랑하는, 나와 관련된 사람만을 사랑하는, 나와 생각이 유사한 사람들만을 사랑하는 그런 편협하고 또 부분적인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이웃사랑은 이러한 편협한 이웃사랑이 아닌 보편적 이웃사랑,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이웃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사랑이 제한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웃사랑이 나의 가족이나 나의 교회나 또 나의 직장이나 나와 관계된 사람들만을 사랑하는 그런 이기적인 이웃사랑이 아닌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가 함께 유익할 수 있는 그런 이웃사랑으로, 필요하다면 때로는 나를 좀 희생하고 헌신하서라도 그렇게 우리의 이웃사랑의 가치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을 그런 사례가 있는데, 실제로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는 불확실합니다만,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이 같은 나라 안에서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노예 해방이라는 이슈 때문에 서로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노예 해방을 찬성하는 사람들과 또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사람들끼리 총칼을 겨누면서 심하게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 링컨 대통령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승리를 얻기를 구하지 않고 저희가 하나님의 편이 되도록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면 그러면 우리 편이 아닌 상대방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나의 편만 되시고 상대방의 편은 되시지 않는 겁니까? 그래서 링컨은 하나님이 나의 편, 우리 편이 아닌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전쟁의 승패와 관계없이, 그리고 결과와 관계없이 이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순복하고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집단 이기주의, 내가 속한 곳만 우선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모든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보편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진정한 이웃사랑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한 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1909년에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는 아이러니하게도 평화주의자였다라는 겁니다. 안중근 의사가 리순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는 중에 기록한 책이 바로 동양평화론이라는 책입니다. 비록 완성하지 못했지만 안중근 의사는 감옥에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평화롭게 협력하는 동양평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글을 썼다라는 것이죠. 안중근 의사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국제법상 교전단체의 군사행위였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는 동양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음을 역설했다라는 것이죠. 감옥에서 안중근 의사를 담당했었던 당시 25세의 일본 헌병인 치바 도시치는 자국의 영웅인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암살범인 안중근을 향해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당장이라도 권총을 빼내어 당신을 쏘아 죽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144일 동안 안중근 의사와 함께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마지막 순간에 안중근 의사에게 이렇게 전했다라고 합니다. 선생님, 진심으로 용서를 빕니다. 죄송한 마음에 가슴이 저립니다. 앞으로 선한 일본 사람이 되도록 생을 바쳐 정진하겠습니다. 일본 헌병의 마음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안중근은 일본의 영웅인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암살범이었으나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인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또 국가와 국가가 함께 더불어 평화를 지켜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살의 안중근 의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일본 헌병을 미워하는 대신에 끊임없이 그를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입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두 가지 이야기는 극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극적으로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되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는 정의를 세우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맥락을 놓치지 않은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내가 속한 곳에서 이렇게 객관적이고 비평적으로 또 이웃사랑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속한 곳, 그리고 그곳이 더 탁월한 가치를 지켜낼 수 있도록 더 너머의 유익을 지키는 그런 이웃사랑을 우리는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우선해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교회일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하는데, 베드로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할 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복음의 절대 가치를 가족으로 대할 때에 상대적 가치로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복음 앞에서 가족은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넘어서서 복음으로 묶여진 대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 교회 전체가 가족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 혈연의 어머니 한 분을 버림으로 교회 안에 수십, 수백, 수천의 어머니가 생긴다는 겁니다. 내 혈연의 자녀 한 명을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내 삶에 수십, 수백, 수천의 교육부서 자녀들이 내 자녀들로 입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혈연의 가족을 넘어서서 복음의 가치로 교회라는 대가족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어머니도 100배나, 그리고 자녀도 100배나, 집도 100배나, 전토도 100배나. 제가 여러분들 집에 찾아가서 밥 달라 그러면 쫓아내실 겁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시면 제가 먹여드리고 재워드리고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은 더 넓고 더 풍성하고
그리고 더 많은 가족들이 생겼다라는 그런 의미죠. 새로운 가족을 100배나 얻는다는 것,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권속 곧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고,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시작된 그러나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가족인 그런 교회의 가족, 대가족, 하나님이 가장이신 새로운 가족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교회가 가족된 모습, 교회는 가족입니다. 이런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 형제, 자매, 가족을 서로 사랑할 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족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가르침과 지침이 생기게 되는데, 가족을 돌볼 때에 교회 안에서 그 가족을 돌보면 돌봄의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혈연 가족이 교회 안에서의 가족을 돌보는 것인데, 디모데전서 5장 16절을 보면,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가족이 가족을 돕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족 안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가족의 범위에서 먼저 돌보라는 것이죠.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먼저는 교회의 부담과 짐을 지우지 않고 내 가족은 내가 먼저 책임진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좀 더 강하게 표현하는데,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혈연적 가족, 또 이 가족을 향한 사랑과 돌봄과 섬김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이웃사랑이 소명인 걸 알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의 실제 가족, 친족과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고 보통 사람보다 더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이유는 돌보라라고 하나님께서 소명과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내가 주의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돌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다시 하나님께 반사,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는 것이죠. 또 돌보라고 허락하신 가족들, 자녀들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와 친척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런 원리는 영적 가족인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착한 일을 하되 어디를 향해 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지만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즉 교회 안에서 서로 믿고 사랑하는 대가족된 하나님이 아버지고 가장인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해야 믿음의 가족을 넘어선 이웃사랑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초대교회 안에서 이러한 가족을 돌봄과 관련하여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예를 들면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돌보니
그러면 나는 열심히 땀 흘리지 않아도 되겠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곧 오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곧 오실 동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 내가 내 삶에 책임지지도 않아도 되겠다. 일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 도와주는 그런 것들만 바라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책임 있게 살라고 합니다. 그러고 그렇게 책임 있게 살게 하는 이유는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일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는 것이죠. 단순히 내 가족을 먹는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렵고 힘든 처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계명 이웃사랑의 맥락에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할 너무나 당연하고 합당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궁핍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할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 또한 이걸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일을 위함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사회적 약자를 네 부류로 분리합니다.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아, 배우자를 잃은 여성들인 과부,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외국인, 나그네, 그리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난한 사람들. 이들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대상들입니다. 사회적 약자이죠. 구약 성경 두 구절을 보면 먼저 신명기 10장 18절 19절을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리고 시편 146편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구약의 시대에만 통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먼저 교회 안에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시선과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정체성이고 또 우리가 세워야 할 우선순위의 방향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무엇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겠습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 때에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또 우리가 우리 중심, 우리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을 섬기기 위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무분별한 사랑이나 또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비평적으로 바라보고 더 나은 가치, 내가 속한 또 나와 함께한, 나와 관련된 그런 사람들만을 사랑하는 이기적 사랑이 아닌 모든 인류를 향한 사랑, 또 나의 편이 아닌 상대방에 대한 상대방까지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모두를 두루두루 사랑하되 특별히 교회 안에서 먼저 사랑을 이루고 또 그 안에서 어렵고 힘든 분들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이웃사랑의 가치를 실현하고 실천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